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이 한 도시도 살리고 한 민족도 만들고,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안 좋은가? 한 사람이 한 나라도 망하게 하고. 참, 이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소돔 고모라가 이런 죄를 졌어요. 빨리 띄워야 되는데. 시작. 아니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거기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러면 니누에는 어떤 죄를 졌냐? 요나서 1장 2절을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이게 니누에가,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처소해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자, 저 두 구절만 보면 소돔 고모라가 죄를 더 많이 진 것 같아요? 니누에가 더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죄악이라는 거는 죄가 될 만한 나쁜 짓을 많이 한 거고, 악독이라는 것은 마음이 흉악하고 독하다. 어떻게 보면은 뭐 악독 같고 죄, 독 뭐 비슷한 것도 같지만 느낌상으로는 니누에가 더 죄를 많이 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그 니누에를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심판하기 전에 사람을 하나 보내요. 그게 니누에는 요나가 가고 소돔 고모라에는 사실은 간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살던 사람이 누구냐? 롯입니다. 그러면 롯과 요나를 붙여놓으면 누가 더 좋은 사람 같아요? 롯이 좋은 사람 같아요? 요나가 좋은 사람 같아요?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그래도 롯은 거기서 사는데 요나는 어디를 가? 도망을 가.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쁜 놈 같아요? 요나가 더 나쁜 놈 같으지.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와. 요나서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 요나가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요나가 불순종을 하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 버려? 그런데 요 한 패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또 배우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뭐든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든지 간단하지 않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 왜 안 들어? 이 말만 들으면 요나가 나쁜 놈인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이 니누에는 요나 입장에서 볼 때 뭐 해야 할 도시요? 망해야 될 도시야.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식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외정시대 때 제가 지금은 다행히 참 해방되고 그런 시대를 살아서 다행인데, 내가 만약에 외정시대 때 태어났다. 근데 내가 외정시대 때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장 목사야, 너 일본 동경에 가서 회개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본을 멸망시키겠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갈까 안 갈까? 내가 일본 동경에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할까 안 할까? 나도 안 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회가 어딨냐 이거. 그리고 나도 이제 원래는 이제 부산으로 가서 아니면 포항으로 가서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가서 어디로 도망가? 중국 쪽으로. 그런 패턴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걸 알고 이거를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지, 왜 말을 안 들었냐 이 말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 인천으로 간다니까. 인천으로. 근데 딱 가보니까 거기 뭐가 준비돼 있어? 배가. 하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착시를 일으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배까지 딱 있구나 하고 타고 가는데 뒤따가 막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 풍랑이 그냥 풍랑이 아니고 막 여기 잘못다 뭐하게 생겼어. 이게 이거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선장은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이 선장은 또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 이게 인간사라는 게 상당히 이게 다양하고 복잡하구나 이게. 예. 그래가지고는 일단 짐을 버려라. 그런데 이게 가라앉지를 않아. 이게 죽겠어. 그런데 딱 뭔가 이게 촉이 와. 이 선장도 이게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누군가의 잘못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제비를 뽑아 보니까 요나가 딱 걸리는데 뱀이창에서 뭐 하고 있어? 자고 있어. 뱀이창에서. 하하. 시험 든 사람은 뭐 한다? 지금 자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다 뭐 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왜 찰까? 그러니까 요나가 그 상황을 딱 하고, 야, 대단합니다. 이 요나 참 대단해요. 그러면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배에서 회개를 해야 돼. 근데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동경은 회개시키지 않으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니누에는 회개시키지 않으리라. 뭘 걸어?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선장이 바다에다 훅 던져버려요. 이제 요나는 당연히 그러면 이제 뭐 할 줄로 알았어? 끝날 줄로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야, 나 진짜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쓰는 것이 별걸 다 써. 하나님이 지금 풍랑을 쓰시고 물고기를 쓰시고 박넝쿨을 쓰시고 벌레도 쓰시고 바람도 쓰셔. 세상에.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꼴깍 생겨버려. 그것도 사실은 씹어 먹어야 되거든. 그렇지? 이게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 꼴깍. 이야, 그 사람 하나 생기는 것고 씹는 것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역사하신다. 시작. 그러니까 그냥 생기는 것과 씹어 생기는 것이 같아 틀려. 아니 그냥 여기 지금 허리 아파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만약에 상어를 준비했으면 씹어 먹지. 상어는. 고래는 그냥 꼴까닥 뭐 해버리고 생켜버리고. 만약에 고래가 씹어 먹었으면 아직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이제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죠. 아니면 하나님이 그 고래 이빨을 다 빼놨겠다. 뭐하게 보시게 꼴깍 생겨. 거기서 회개를 해요. 사실은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불순종하는 순간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해요. 바다에 던지는 순간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선 더 이상 미룰 곳이 없어요. 거기서 뭐를 해요? 회개를 해요. 거기서. 근데 그 회개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고 고래를 물가로 내보내서 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뭐를 살리고 싶은 거야? 니누에를.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니누에를 가서 니누에를 회개시키고 살리는데, 왜 만약에 요나가 롯이 아니고 요나가 소돔 고모라로 가서 회개하라고 했으면 소돔 고모라도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왜 대답이 갑자기 숙연해져? 소돔 고모라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라고 해서 나만 내보내지 말고 설교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도 한 번씩 그냥 딱 꼽아놓고 펴놓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끝날 때까지 가지. 물론 그 말도 맞는데 그래도 은혜 받는 모습이, 설교는 내 모습은 계속 나오잖아. 은혜 받는 저 모습도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는 지금 영상 강의까지 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 같은데 제가 볼 때입니다. 제가 느낄 때 요나가 소돔 고모라에 가서 회개하라면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은혜 못 받아요. 왜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살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소돔 고모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이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또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한 방 듣고 마른 게 아니에요. 이 요나에게 또 들려와. 3장 1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든 어디를 살리고 싶어? 니느웨를. 하나님은 니느웨를. 요나는 어떻든 뭐하게 하고 싶어? 망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사실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요나에게는 기쁨이 될까 기쁨이 안 될까? 그렇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다. 왜? 자기 뜻을 자꾸 펼치고 싶으니까. 자기 뜻을 펼치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롯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들려오지를 않아요.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 창세기 13장 14절을 한번 가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롯도 복은 받았어요. 아브라함하고 붙어서. 근데 롯에게는 평생 안 들려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지금 이제 핵심이 나왔습니다. 아하. 땅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 얘기를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내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안 가면 안 돼서 가야 메달 타서 분위기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고 정말 이 새벽에 내가 왜 왔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게 가장 중요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 속에 질병은 건강으로, 문제는 해결로, 가난은 축복으로, 악한 것은 물리침. 하나님의 음성 속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려고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멘. 이런 설교를 사실은 누가 들었어야 돼? 롯이 들었어야 돼. 롯이. 아이, 그러니까 이제 롯이 안타까운 게 롯 평생에 제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은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뭡니까? 요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롯. 그러면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윗도 훌륭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사울도 처음에 훌륭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사무엘하 2장 1절을 가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르칠 때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을 때 헤브론으로. 지금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돼? 지금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답변해 주시고 물으면 답변해, 이렇게 소통이 돼.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5절을 가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뭐해요? 자, 제가 한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사울 왕 속에는 뭐가 와? 지금 두려움이 온다는 이 자체가 벌써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자기가 걱정이 온다는 자체가 벌써 내가 걱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자, 두려워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크게 뭐한지라? 떨린지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항상 하나님은 뭐 해라? 담대하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근데 지금 사울왕 그게 안 돼. 그 다음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저 사울도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많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 제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은 것이 저 사울의 평생이죠. 응답이 없어도 바로 뭘로 들어가야 돼? 작정 기도로.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그도 뭘로 들어가야 돼? 금식으로. 뭐 하면 뭐하리이다? 그렇게 갔어야 돼. 그렇게 계속 가면 하나님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잘못을 했던
그냥 끈질기게 어디까지 그냥. 아니 잘 들어요. 그냥 그러다가 금식하다 죽었다. 그러면 적어도 어디는 갈까? 그렇지. 그런데 이게 가다가 응답이 안 온다고 방향을 확 어디로 바꿔버려? 무속인한테 바꿔버려. 그게 이제 자기를 위한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도와줘? 알았어. 나는 무당한테 갈래. 그러면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인간식으로 하나님 그래요? 가라 이 착거다. 인간식으로 말해 그래요 가. 근데 무속인에게 간 결과가 뭐예요?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새벽에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요나가 원래는 이제 큰 성 니느웨가 그게 12만 명이 살아요. 12만 명. 여러분 12만 명이 지금도 12만 명이면 시잖아. 시 그죠? 논산이 한 12만 명쯤 되나 인구가 지금? 원래 논산이 좀 컸었는데 계룡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인구가 좀 줄었죠. 제가 지난주에 문경에 부흥회 갔는데 문경시가 원래 10만 훨씬 넘었던 시인데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서 지금 7만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니느웨가 거의 논산만한 도시라면 지금 그렇지만 그때 요나 때면 이게 2000 몇백 년 전인데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 당시로는 뭐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엄청난 도시의 인구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요나서 3장 6절을 가보세요.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그 전 5절부터 보십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뭐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누구에게?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뭐를 입고 조복을 입고 뭐를 입고 굵은 배를 입고 어디 앉아 제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사실은 저것도 이제 저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없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 그치? 그런데 믿음이 약하니까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야, 반응이, 그러니까 잘못도 중요하지만 반응도 중요하구나. 시작.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번 그렇게 잘하기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뒤지고 따지면 전부 다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흠이 있을 수 있다.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잘못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잘못을 해도 뭘로 반응을 잘하면? 회개로.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잘못 때문에 망한 줄 알아? 아니요, 잘못은 있는데 뭐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회개를. 그런데 참 이 니느웨 백성과 요나는 뭐를 잘해? 회개를. 그런데 롯과 소돔 고모라는 뭐가 없어? 회개가 없어. 이 회개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복음 16장 30절을 가보세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거요, 안 했다는 거요? 저 부자도 형제 다섯도 뭘 안 하고 살아? 회개를 안 하고 살아. 왜? 착시에 빠진 거야. 내가 뭘 회개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나름 뭐 다 사람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착하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설이 아세요? 여름이면 이제 과일밭에 가서 살살살 겨가가지고 이제 하나 따다 먹고, 뭐 조금 이제 센 놈은 이제 살짝 닭장에 들어가서 닭 한 마리 갖다가 이제 또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더 센 놈은 이제 가게 그 가게 있잖아. 가게 이제 그 가게는 항상 좁거든. 그러니까 그 들마루 평상을 길로 이렇게 내 갖고 물건을 거기다 이렇게 싸놔. 거기다 다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뭐 과자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오징어까지 이렇게 거기다 내놔. 오징어는 상당히 그래도 비싸고 좋은 거잖아. 이놈들이 진짜 이 악의 지혜가요. 이렇게 걸어가더니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탁 길에다 던지고 그냥 가. 그놈을 훔쳐가면 그 도둑놈이잖아. 그냥 훔친 건 아니요. 뭐만 했지? 던지기만 했지. 그러니까 다음 놈이 가다가 땅에 떨어진 걸 주워 갖고 가. 그러니까 나는 훔친 건 아니야. 뭐 한 거지? 이 죄를 나누니까, 이 죄를 나눠놓으니까 나는 던진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고 얻어먹기만 했어. 그러니까 내가 훔쳐서 내가 먹었으면 나는 진짜 뭐한 놈이요? 도둑놈이요. 근데 나는 던지기만 했어. 나는 주워만 갔어. 나는 얻어만 먹었어. 그러니까 다 나누니까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나는 내가 던진 것도 아니고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주워온 것도 아니고 그냥 먹으라고 하길래 그냥 얻어먹기만 했어. 자, 그러더니 이제 내가 이제 기도원을 가서 막 그냥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나보고 회개를 하래.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회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래.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랬더니 내 속에서 네가 뭘 잘못했냐 그래 반응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그 과일 하나 따먹은 적이 없고요. 닭 한 마리 훔쳐 먹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해놓은 거 그냥 얻어먹기만 했지. 얻어먹기만. 참 그런데 이게 이 과일을 낮에 보고 익은 걸 따야 되는데, 그치? 밤에 막 기어가가지고 따니까 수박이고 참이고 거의 익은 것이 없어요. 그냥 맛이 맛이 지금은 그거 하면요 바로 아마 구속될 걸. 지금은 그죠? 그때는 그냥 취미 생활이었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취미 생활이었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내 잘못했으니까 속에서 뭘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회개할 게 없더라고. 그러다가 회개할 게 없어. 회개가 안 되지. 회개는 이제 안 돼. 그리고 이제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야. 찬송을.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한 번 뭐지 자꾸 불렀었는데야. 또 불러. 허허이 또 불러. 이렇게 계속 찬송을 부르는 것이 속에서 좀 불만스럽더라고. 이렇게. 그러던 어느 날 기왕에 자꾸 부를 거야. 에이씨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불러보자 해가지고 그냥 음을 안 낮추고 제대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에 촉촉하니 눈물기가 싹 오는 거야. 이게 눈에. 그러더니 기도가 팍 터져버리는데 거기서 이제 회개가 터졌는데요. 내가 6개월 울었어. 6개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뭔지 졌냐 그것부터 죄도마. 내가 뭔지 졌냐 그게 죄더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붓에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부자가 뭘 안 했어요? 자기는 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이 삶의 기본이지 그게 뭔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 그러니까 죄 지면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이놈 마귀에게 속해서 무슨 죄를 졌나?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요 죄를 지켜야만 저놈이.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8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믿는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냐? 그거부터 모르는 거야. 그거부터 모르게. 왜? 누가 모르게 하는 거야? 마귀가. 네가 뭔 죄 졌냐? 예수 안 믿는 죄. 그게 무슨 죄냐? 예수 믿는 것이 미친 짓이지. 그게 자기 개념이야. 자기 개념. 하하, 이 마귀란 놈이 개념을 모르게 해놓는구나. 자기를 모르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놓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놓고, 죽으면 끝이라고 해놓고 다 이렇게 속여서 인간을 모르게 살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뿌리가 내 속에 있구나. 그게 불신앙이구나.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이렇게 요나처럼 살아서 회개하고 살아서 알아야 돼서 살아야 되는데, 부자처럼 죽어서 알면 이미 다 늦어버린다 그 말.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 들은 걸 가지고 팍 또 이렇게 적용을, 응용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있지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기름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 등만 갖고 기다려야 돼? 근데 그 인지를 못 한다니까. 그 인지를 못해. 아, 내가 등만 있지 뭐가 없구나.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오늘날로 가져오면 얼마나 숱한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라고 설교를 했냐고. 그 성령 받으라는 말이 뭘 준비하라는 말이요? 기름 준비하라 그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이 그 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아 주여 이거 어찌하오리까.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 어찌하오리까. 주여 이거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하게 하옵소서. 니느웨 백성이 망할 정도로 큰 죄악이 관영했던 곳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니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그 도시가 다 살아난다면,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도 그럴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그럴 것이고 나에게도 그럴 것이고, 아, 잘잘못도 중요하지만 회개가 더 중요하구나.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그렇게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어 봅시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하나님이 다 멸하려고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삶이 하나님이 살려주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버지 깨닫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구상에 존재한 인물 가운데 설교를 가장 잘한 분을 치자면 그게 무슨 스펄전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베드로겠습니까? 그게 무슨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조용기 목사님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장경동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잘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설교에 대제사장의 은혜를 받으시던가요? 예수님 설교에 장로들이 은혜를 받으시던가요? 예수님 설교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받으시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에 게임도 안 되는 요한의 설교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한보다 1000만 배 위대하신 예수님 설교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하, 결국 누구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내 문제라는 얘기. 근데 우리는 자꾸 남만 원망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반찬이 맛이 없다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 반찬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먹는데요? 그 설교에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를 통한 은혜가 구원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 나라에 임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면 그것처럼 의미 있고 보람된 게 어디 있겠는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분만 같이 이 기도하고 일어나도록 합니다. 앉아 계세요. 3분 동안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주님 힘차게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